하나님 또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예수 한국이 되고 복음 통일되길 원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7천만이 하나님 믿는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부흥을 갈망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마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 우리 교회에 오늘 강타하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을 깨끗게 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만족해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 질병으로 치유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 맥주전 집사님 하나님 위 절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빠르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슴에 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자가 자살을 안 해야 되잖아요. 돈은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 기준에 있어요. 똑같이 돈 10만 원을 들고 나는 이렇게 나에게 10만 원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 친구는 1000만 원인데 나는 10만 원밖에 없네?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어떨 때 행복해지냐? 웃을 때 행복해져요. 기쁜 일 있어야 웃지요.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웃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건 그거는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웃는 건 뭐냐? 내가 슬프고 내가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해야 된다. 내 마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움직이면 슬퍼요. 불행해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웃음으로 오늘 하루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른 사람 무슨 소리 들으면 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속이 뒤틀리지는 일이 없는 이상 좋잖아요. 찡그리고 있는 거 보면 싫잖아요. 다른 사람 웃는 걸 보면 기쁘듯이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기뻐져요. 그래서 서로 웃고 제가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웃음 마크를 여러분한테 다 나눠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웃음 마크를 딱 붙이고 웃기잖아요. 웃음 마크 붙이고 있으면 여러분 웃으라고. 여러분 우리 다 웃음 마크 붙이고 우리 교회가 다 웃는 교회가 되고 호계동이 다 웃는 동네가 되고 안양시가 다 웃는 동네가 되고 우리나라가 다 웃는 동네가 되면 웃는 나라가 되면 정말 그건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근데 방글라데시가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왜 행복하냐? 다 같이 못 사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해. 근데 우리는 이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예쁜데 뭐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하고 그 자체로 예쁜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걸 깨닫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 자 여러분 자기 가슴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 시작 향나나 사랑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수고했어 수고했어 향나나 수고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과 같이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 안 걸려요. 자기 자신을 자꾸 다독여주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뭐라고 핀잔을 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다독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행복한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세포들이 다 깨어나서 암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전 봉사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봉사의 축복. 여기 거룩할 성자 집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성전 40평밖에 안 되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켜지기까지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전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데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신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다 사실 내용이 많아서 다 못 나누면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역대상 9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전을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준비시키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도 성전이지만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자,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집을 만약에 산다, 아니 건축한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집이면 어떻게 그 집을 짓겠어요? 대충 지어요? 아니죠. 내가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침실도, 거실도, 주방도, 화장실도. 여러분 화장실이 그 집에 없어봐요. 요즘은 그런 집 별로 없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이 많았어요. 저도 신혼 때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불도 안 들어왔어요. 그 집 주인이 조금 욕심을 내셔갖고 그 광이라 그러나? 광 같은 데다 우리 새빵 하나 내주면서 광 같은 데다가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갖고 이게 옛날 말 푸세식이고 그 다음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박 집사님이 밖에서 밤에는 꼭 지켜 서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 화장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요즘은 별로 없지만 시골 가야 하나 있죠. 그런데 화장실이 집에 안에 있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집을 지으려면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을 짓듯이 하나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사셔요. 아멘 하시는 분만 들어와 계신가 봐요.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충 안 만드셨다고, 여러분을. 우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감탄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거 손목 다치고 이거 기부스 푸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저는 박원규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지 정말 다칠 때마다 느껴요. 손 하나 못 쓰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손 갖고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정말 거의 없어요. 반드시 두 손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양손을 만들고 양발을 만드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몸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엄지발 손가락 하나를 못 쓰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이게 엄지손가락이 지지대가 대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뭐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잘 못 걸어요. 근데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건강하니까 당연하게 느끼는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이 엄지발가락이 발로 차줘야지 이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력, 이게 엄지발가락 여러분 못 써보세요? 잘 못 걸어요. 띠띠띠띠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엄지발가락이 팍 차지니까 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엄지발가락을 다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몸은 너무나 신기한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머 하나님, 오늘 잠잘 자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안 겪어보시는구나. 아무도 모르시네. 너무 힘들잖아요, 불면증.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잠을 잘 자고 나서 하나님 어젯밤에 너무 행복하게 잘 잤어요. 꿀잠을 자서 감사해요. 자,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번밖에 안 계시네. 감사해야 된다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오늘 태양이 떠올라서 감사해요. 약간 미친 사람 같나요? 그렇게 자꾸 감탄하고 감동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감탄하신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 너무 맛있다 이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어머 기분 좋네. 얘가 기분 좋다니까, 맛있다니까 기분 좋네 이런다는 거야.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어머 이 커피 너무 맛있네 이러면 성령님도 야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성령님이 감정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슬퍼하고 짜증내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떠나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기쁘게 기쁨을 나누려면 감탄하고 감동하고 자꾸 감사하고, 감자가 들어가야 돼요. 감자. 자, 다 같이 감사, 감동, 감탄.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암 환자 병동에 가면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요 이러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꽃이 뭐가 예뻐? 그게 뭐가 맛있어? 감탄이 없다는 거예요. 감탄. 이 감탄이 왜 중요하냐? 감탄할 때 엔돌핀이 팡팡팡팡 나온대요. 우리 몸에. 그렇기 때문에 감탄을 많이 하면 진통 효과와 그 다음에 항생제, 항암제 이런 게 막 몸에서 분출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감탄해야 돼요. 어머 집사님 이쁘다. 근데 여자들은 감탄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근데 남자들은 감탄이 별로 없죠. 이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오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탄을 하면 내 몸도 좋아지고 내 안에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가 그렇게 기쁘냐? 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거나 뭐 그런 때가 있으면 단풍이 들면 꼭 단풍놀이와 눈 구경을 가요. 가서 하나님을 칭찬해 드려요. 안양유원지 가고 어머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세상을 만드셔갖고 저렇게 눈 덮인
너무 이뻐요. 전 알프스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이 안양유원지만 해도 너무 이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감사하다 그러고 감탄하고 하나님 최고라 그러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내가 감탄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셨군요. 아름다운 산을 만드셨군요. 이런 개울가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네요. 막 이러면서 하면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만든 거 보고 저렇게 좋아하네. 또 만든 또 기쁜 일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내가 저까지 거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 뭘 해주시겠어요? 주다가도 뺏어가겠죠. 그럴 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 선하냐? 악하냐? 기뻐하냐? 슬퍼하냐? 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축복, 우리가 성전을 잘 가꾸는 축복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거예요. 이게 새마음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러분 화단도요. 저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그 화단 경시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반이, 그러니까 36개의 반이 있었는데 전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면 3월 달에 딱 이게 반이 바뀌자마자 각자 화단을 학교에서 배정해줘서 그 화단을 가장 예쁘게 가꾼 반을 시상을 해서 이렇게 상을 줘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그냥 한 달 동안 그 화단을 예쁘게 꾸미려고 완전히 얼마나 경쟁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한 3평, 2평밖에 안 되는 화단을 똑같이 하는 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해요. 참 신기하죠. 크지도 않고 조그만 건데도. 그럼 어떤 화단은 뭐 펜지, 어떤 화단은 막 맨들이가 막 별별별 꼴을 다 꽂아서 해갖고 너무너무 예쁘게. 그래서 제일 예쁘게 한 화단을 만든 반을 이제 상을 주면 그거 1등 하려고 막 전 반이 막 그거만 해요. 한 달 내내 화단 꾸미기만. 그런데 이렇게 꾸며놓으면 힘들어요. 그거 할 때는 선생님이 뭐 사오라 그러고 하여튼 사오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걸 다 집중해서 학생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하고 나면 너무 예뻐. 화단을 예쁘게 다 꾸며놓고 나면 지나가면서 예쁘다. 어머 저것도 있네. 어머 저런 것도 있네. 어머 저기는 저렇게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꽃을 가꾸듯이 내 마음을 그 더러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얘기 하면서 저도 잠깐 부끄러워요.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야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들어차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아유 좀 마음 좀 가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듯이. 그런데 내 마음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걸로 가꾸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할까? 너무 예쁘다.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새마음 기도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가꾸는 첫 번째는 회개예요. 나의 더러운 걸 먼저 씻어버려야 돼. 더러운 걸 쓰레기를 걷어내고 꽃을 심어야지. 쓰레기 놔두고 꽃 심으면 소용없듯이 우리 마음의 쓰레기가 그런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거니까 그런 걸 다 회개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과 자비로 이렇게 심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전을, 마음 성전을 예쁘게 가꾼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랑하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라. 우리 맨 뒤에 이정우 학생, 저 청년 이거 보여요? 글씨? 잘 보여요? 전 집사님 잘 보여요? 네, 김 집사님 잘 보이세요? 글씨 크니까 너무 좋죠?
박수. 그 시각 듣는다 뒤에서도 잘 보이고. 제일 좋아하시네. 맨 앞에 앉으셔갖고 그동안 답답하셨나 보네요. 여기도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운데 중자 마음심. 마음의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하던 봉사를 하던 뭐 주일 예배를 드리던 수요 예배를 드리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 어떠한 마음.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싫어하더라.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여러분 유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 그러는데 하나님 믿음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하나님이 버리시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는 기름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윗은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직장은 옮길 수 있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축복이에요. 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한테 잘리면 지옥이에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시선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현장에 있을 때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우리가 이 물질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밥 먹을 때 쓰는 이제 국자. 자, 국자가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자리예요, 안자리예요? 아니죠. 국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방에 냄비, 냄비에 국을 뜨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국자로서 쓰임 받는 거죠. 국자가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열받으면 던지겠죠. 공격의 도구로 나설까? 쓸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버려버린다. 현장에 있을 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리 갖다 놔도 충성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죠. 여러분,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렇죠? 자기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선생님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가장 사소한 곳이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아요.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 자리가 하찮아 보여서 에휴,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은요 평생 쓰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에, 가장 사소한 곳에, 가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아유 목사님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아주 잘 나가요. 돈도 많이 벌고요. 집도 100평짜리 살고요. 제일 좋은 외제차 타고 다녀요. 저주예요. 저주.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그 돈과 그 편안한 집과 그 많은 누리는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 절대 찾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저주예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와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그러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인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돈이 많아서 천국을 놓치면 그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엄청나게 큰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복? 구원의 복.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구원, 일단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천국 가는 티켓은 없으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그냥 우리가 도루묵, 말짱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헛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한. 왜?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내가 끝까지 천국 티켓을 놓지 않고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은 전밖에 안 돼요. 전.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도 안 되는 100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투자를 해야죠. 영원한 생명에 보험을 들어야죠.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미인인 사람 없어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높아졌으니까 50대만 넘으면 다 미의 평준화. 다 똑같아요. 미스코리아나 그냥 뭐저기나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결국 예쁜 아름다운 그거 하나를 붙잡고 막 리프팅하고 뭐하고 아무리 길어봤자 40년 지나면 흙이 됩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아멘. 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있거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딱 있죠. 사무엘이 그리죠. 데리고 오라. 이 중에 지금 7명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있냐? 말제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7명, 형 7명은 지금 식사 자리에 와갖고 사무엘하고 와 영광이다 이러면서 막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밥 먹는다니까 다 몰려와갖고. 근데 다윗은 밥 먹는 자리에 못 왔어요. 왜? 자기한테 맡겨준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느라고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식사 자리에 못 왔어요. 영광스러운 자.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밥 먹자 그러는데 다윗만 못 간 거예요. 청와대를. 다윗도 안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자기까지 가면 양을 지킬 수 없으니까 형들은 거기 가더라도 자기는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자기한테 맡겨진 걸 다 하기 위해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오병이어 교회가 하찮아 보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교회가 작아 보이세요? 그거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병이어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제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교회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조그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조배수교회 당선됐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누구는 떨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영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아세요?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하나님 복을 받으신다. 이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소한 것처럼 남들은 보는 그 일에 충성해야 엄청나게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겨우 양치는 일, 여러분 양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이런 일쯤이야 내가 지금 사무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가는 게 더 낫지.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그 사소한 양치는 자리를 난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해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라서 다윗이 쓰신 거예요. 왕으로.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를 안 지키고 식사 자리에 갔다면 아마 왕을 안 지켜주실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여러분 피아노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청소하는 거, 주방에 설거지하는 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는지 이 행위록에 다 써놓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따 성경에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세요. 그래야 나라도 맡기는, 세계 선교도 맡기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시고.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남들이 볼 때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와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이 겨우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크게 보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게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일종의 의식이에요.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기도를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아요? 기적 기도회 하면 나와서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있을 때 절대 기름 부음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 기름 부음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우리로 말하면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 그때부터 다윗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거죠. 그 전에는 그냥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양치기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직업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노가다 같은 거겠죠. 노가다도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나라를 다스릴 왕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 당시에 다윗은요 그 주변 나라를 다 지금과 같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주변 나라를 다 싸워서 이기는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됐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떨 때?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양치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왜? 여기 써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된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오병이어 교회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주야장창 죽고 나서나 나는 죽었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꼬집으면서 너 빨리 나가, 너 교회 오지 마 이래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했어.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제 도저히 이 교회에 있기에 네가 너무 크다. 큰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큰 교회 가야 돼. 난 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가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소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냥 평범한 왕도 아니에요. 모세, 다윗, 예수.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가장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한테 뭐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언약을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계보의 가장 중요한 위치,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왕들을 자손을 지키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위대한 일을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찮은 것 같아 보이는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아멘. 지금 예화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다음에 이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사용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봉사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우리 역대사 9장 13절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중국의 가문의 부모가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예, 이 역대상 이제 9장에서 이제 계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뭘 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 아무개 우리 박순영 권사는 500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 이렇게 이런 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했던 일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1760명이었대요. 1760명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문지기에 대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자, 역대상 9장 17절 시작. 살룸과 악과 다몰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자, 문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관청에 포졸이라고 그러죠. 포졸 문지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창 맞아요? 창 들고 두 명이 문지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문지기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말단 아주 그냥 하급, 우리로 막 하급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포졸. 제일 우두머리가 제일 선망의 대상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장 내지는 옛날 같으면은 뭐죠? 춘향전에 나오는 사또. 그 정도 돼야 사또 내지는 이방 뭐 이렇게 나라로 따지면 왕, 그다음에 우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그런데 겨우 궁궐을 지키는, 궁궐 문을 지키고 있는 포졸, 그걸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문지기를 기억하셔서 그 문지기의 이름을 다 써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 현관문에 서서 누가 예 성도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 현관문에 서서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자, 그런 사람 이름을 다 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9장 19절에도 보면 시작.
네, 고라 자손이 수종드는 일, 성전에 이렇게 수종드는 일, 시종 그런 일을 맡아서 성막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더라. 문지기, 출입문을 지켰는데 이런 제사장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출입문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써놨단 말이에요. 자, 9장 22절이요.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212명이라고 숫자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아무개 누구 집사는 김희숙 집사님은 주일날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했더라. 이런 거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천국 행위록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비디오처럼 보인다잖아요. 내 인생이. 근데 내 비디오가 다 죄야. 어찌 아니까 아시겠죠? 네. 문지기 하나도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자, 9장 23절이요. 시작. 네, 성막문을 지켰다는 걸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야, 이건 성막이야 또. 자, 9장 26절이요.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어요.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고 뭐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자, 그리고 27절이요. 시작. 그들은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을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성전 주위에서 왜 문지기 사명을 다 못할까봐 집에 안 가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 맡겨진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될까봐 우리로 말하면 시간 늦을까봐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 문을 열려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고 천국에 안 기록하셨겠어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예배 못 나왔더라, 어떤 주일 예배 빼먹었더라, 예배 시간 몇 시간 늦었더라, 이런 거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밤을 지새며 문을 열었다잖아요. 문을 여는 일을 못할 늦을까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가 우리 볼 때는 문지기가 뭐 별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여기 지금 시편에 보면 이 일을 행했던 앞에 보면 고라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고라 자손이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내가 왕이 돼서 악인의 궁전에서 왕으로 호화호식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여는 시간이 지체될까봐 밤새워서 기다리다가 문을 여는 그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자,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게 내 삶의 전부고. 우리 니콜라이 여러분 종지기 제가 못 보신 분들도 있군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종지기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니콜라이가 종치다가 17살부터 74세까지 종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 종을 치면서 땡.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이 모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 다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런던에 그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그분이. 그 종지기는 누구도 거두떠보지 않는 하찮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 행복한 천직이었듯이 이 지금 문지기도 똑같은 고백을 시편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소.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구경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네, 그 마음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직분을 감당한 분들도 나와 있는데, 자, 그릇이나 포도주나 향품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9장 29절 시작.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니. 자, 이런 일을 다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름 짜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를 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릇 닦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구를 만들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인데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쓰고 써줬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했다고. 자, 그 다음에 향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어. 시작. 어떤 9장 30절이요. 시작. 또 제사장의 향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이 향기름,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을 짜는 그런 일을 한 사람 또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 또 전병 굽는 일. 자, 9장 31절 시작. 아들 마띠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러분 이거 정말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와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과 디테일.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전상국 집사님은 오병이어 교회에서 빈대떡을 구웠더라. 천국 생명록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김희숙 집사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더라. 우리 서우견 집사님은 청소를 했더라. 이걸 다 써놨다는 거예요. 천국 생명록에, 행위록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빈대떡 구웠던 사람까지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제일 집이 좋은 사람이 교회 청소한 할머니라잖아요. 교회 청소한 할머니 집이 제일 좋대요. 그런데 장로님 집은 학고방이 돼. 학고방.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없는 사람은 집이 학고방. 그런데 설거지하고 청소한 할머니 집은 의리의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하고 달라요. 청소, 설거지, 뭐 이런 거, 피아노 치는 거, 성찬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다 거룩한 성자가 붙잖아요. 여러분. 성찬, 성물, 성전. 왜? 거룩하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다 거룩한 거라는 거. 크기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다 거룩해. 오죽하면 빈대떡 굽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성전의 일로 거룩하게. 또 그 뒤에 있어요. 떡. 우리 역대상 9장 32절 시작.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진설병. 안식일마다 떡을 이렇게 교체하잖아요. 그 교체하는 떡을 맡아서 떡을 찌고 굽고 올려놓는 일을 맡은 떡상. 떡상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신다. 오늘 성찬에 이것도 떡이에요. 우리가 지금 간편하게 떡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떡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무교병이에요. 우리가 먹는 백설기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퓨전,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뿐이지,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무교병을 먹는 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그런 무교병을 구워서 만들어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기억하신다잖아요. 근데 우리를 기억 못 하시겠냐고. 그쵸? 그 다음에 9장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자 시작.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찬송.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내가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송이죠. 그래서 루시퍼가 된 마귀가 루시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높아지니까 교만해져 갖고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가장 높이 쓰시는 가장 높은 직분은 사실 찬송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자, 찬양을 인도하는. 여기 보면 찬송하는 자가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데 그들은 골방에서, 집에 안 가고 골방에서, 성전 골방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직분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해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일치하지 않았다. 찬양만 전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다윗 왕 시대가 왜 다윗의 장막, 가장 흥왕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냐? 찬송하는 사람만 4,000명이었어. 4,000명이 24시간 교대로 찬송을 끊이지 않고 했어. 4,000명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시고 계속 찬양을 부르세요. 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려고 찬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찬송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는 자는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밤낮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그 일에 전념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한테 사례비를 주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왜? 다른 직업을 안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전념하도록. 그런데 이제 생활비가 없으면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딴 데 가서. 그 돈벌이를 하려면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사례비를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물론 이제 저기 다른 데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커지면 다 성가대가 돼야 돼요. 다 찬양대가 돼야 돼요. 왜? 4,000명의 찬양대가 있는 다윗 왕국이 최고의 강성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찬양을 많이 하는 가정이 축복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이 정이면 걸어가면서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하고, 항상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왜? 가장 기뻐하시니까 찬송할 때 우리가 가장 찬송할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지금 그래서 찬송하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다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시켜드리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적어주세요. 제가 다 시켜드릴 테니까. 하나님 일만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생활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일을 하는 건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그 세상 일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의사든 뭐가 됐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소중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건 여러분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아멘 하시는 분은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 일만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 신앙 안 하겠다고 도망다닌 6년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청년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게 후회가 돼서 더 열심히 이제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성경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성전, 내 마음 성전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일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사람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마지막에 보시면 알지만 사무엘 그 다음에 역대상 마지막에 보시면 알지만 다윗은 죽는 날까지 부귀와 존귀함이 취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부귀와 존귀함을 누리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나 안 맞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쫓아다니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쫓아다니면 다 돼요. 다 돼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내 마음의 행복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행복을 뺏어갈 수도 없고요.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그 사람이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 문지기의 행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천금을 줘도 대통령 자리를 줘도 나 대통령 안 해. 그거 왜 머리 아프게 해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셔야 한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고 아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다윗이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를 안 하겠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윗이 양치기에서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